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성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8장 14절 했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예, 그래서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바로 의인이 받는가 하면, 그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들이 받는다. 자, 이런 의미로, 자, 참 이 세상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인간의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착한 자가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이 땅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 속에 포함된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뭐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불평이나 불만을 갖지 말고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그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 배후를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열 받거나 내 자신만 바라보고, 아, 나는 왜 저 사람이, 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지, 괴롭게 하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야기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작전 섭리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행사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느끼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너는 결코 뭐 주권을 가진, 근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도 깨달은 거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성 계시라고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14절에서 9장 1절 내용은 전도서 부조리하고 불가해한 해 아래 세상의 최고 가치인,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요. 그렇지만 해 아래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바로 희락이라는 거죠.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가치롭다. 자, 한번 볼까요? 희락 부분을. 15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로마스하고 여러 가지 모든 근거를 들어가 말씀드렸고요.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희락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만큼 좋다는 거죠. 뭐 하나님을 뭘 찬양한다, 찬양이라는 용어는 주로 하나님께 쓰이지만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주어진 복으로서.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늘에서 없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만은, 그죠? 최고, 먹고 마실 때마다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뭐 있습니까? 따지보면은, 물론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먹고 마실 때는 뭐합니까? 인간이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 결실로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결실로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과정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가운데서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뭡니까? 대부분 한 서너 시간 일하고 쉬잖아요. 쉴 때 뭐합니까? 가장 즐겁잖아요. 그냥 무조건 쉬만 또 쉬는 것으로도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거기도 뭡니까?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또 먹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그게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먹고 마실 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죠. 가장 큰 낙이다는 거죠. 이것도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죠? 예. 이것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분량이 있는 거죠. 부한 자는 그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 순간을 뭡니까?
풍부한 기름진 음식과 좋은 것을 준비가 먹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그러지 못한 자는, 그죠? 작은 음식으로, 그죠? 네, 만들어가지고 족하면서 살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차이는 나겠지만, 근본적으로 뭐냐?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바로 사람한테 주신 이 땅에서 전제가 뭡니까? 해 아래서잖아, 해 아래. 여기 제가 파란 글, 여기다가 이제, 그죠? 파란색으로 저 형광펜을 칠해놨잖아요, 그죠? 해 아래. 해 아래 두 번이나 있죠. 그죠? 바로. 근본은 바로 해 아래서 그렇다는 거. 전제가 해 아래서. 네.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의 이 어떤 은사죠. 세상 사람들에 주신 하나의 복인 거죠. 복, 축복이다. 네. 자, 그래서 또 사람마다 다 또 분량이 다르다. 이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이거는 뭡니까? 전제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뭐냐? 헛되다. 이 얘기했잖아요. 왜 헛되다고 인간이?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네. 죽으니까 인간은 죽으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비적으로 누구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행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서 시끄러울까 봐. 그래서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헛되다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뭐 짐승조차도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그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인간도 죽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주상집에 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지혜는 뭐냐? 결국은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달으는 거죠. 네? 그래서 희락, 이것이 결국은 쾌락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사는 동안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잖아요. 희락. 뭐 특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때 좋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고 헛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뭐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을 계속 하면 할수록 뭡니까? 실증이 나잖아요. 만성이 되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죠? 지난 시간에 꽃 향기를 통해서, 향수를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누구든지, 어떤 만족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어떤 자연을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경치를 보잖아요. 어디 가든지. 좋은 경치를 보면 그 순간 뭡니까? 감탄을 하잖아요. 와, 너무 좋다. 대단하다. 놀랍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는데 그걸 뭡니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분, 2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그걸 보고 계속 그걸 계속 거기 산에 가가지고 없잖아. 왜? 그걸 눈으로 보는 그 순간은 뭡니까? 너무나도 대단하고 위대하고 자연의 경관이 아름답고 표현을 나름대로 시적으로 표현, 뭐 시인 같은 엄청난 표현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감각기가 눈, 그죠? 코도 마찬가지인 거죠. 향기나 향수를 맡을 때, 아, 너무 좋잖아요. 처음에 보면은. 아, 너무 냄새 좋아. 이러면서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향기가, 향수가 계속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막 그게 취하고 이런 적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맡으면 점점 뭡니까? 냄새가 희석된다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어떤 데에, 그죠? 인간이 누리는, 그죠? 이 감각적으로 누리는, 그죠? 이 오감에 느끼는, 그죠? 뭐, 시각, 그죠? 뭡니까, 이거? 예. 뭐, 만지는 거, 촉각, 그죠? 뭐, 이런 모든 거, 감각적인 모든 기능들, 그죠? 청각이라든지, 그리고 뭐, 미각, 입으로 먹는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반복되고, 다음날 되면 또 뭐, 그걸, 그걸 보충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감각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채야 되고, 배가 고프면 채야 되고, 또 배부름으로만 만족 안 하고, 먹으면 먹을수록 처음에는 배부름에만 만족을 하겠지만, 나중에 뭡니까? 그것이 만족되는 사람은 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만족하잖아요.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안경을 끼고, 와, 눈으로 보는 이 자체만 해도 수술을 해가지고 엄청 만족할 텐데, 나중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좋은 것을 구경해야 돼. 보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죠?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되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부자로 산다고 해가지고 엄청 행복하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엄청 불행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어떤 우리 오감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그 행복에 처해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뭔가 욕구가 생긴다는 자체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만족하지 못하는 건 그건 뭡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국 다시 보면은. 예? 만족해 행복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예, 끊임없이 불행하기 때문에 계속 더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은 뭐냐? 똑같다는 거죠. 가난한 자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부한자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궁극적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뭐 비례적으로 볼 때는 부한자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결코 인간은 어떠한 세상의 에, 욕망,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희락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것도 뭐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게 하는 날 동안, 그래서 전제가 해 아래라서 그랬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뭐라고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했죠. 인간들은 뭡니까? 해 아래에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면서, 그죠?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추구하게 된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이것을 누가 정했다? 전도 3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11절에. 날 때, 죽을 때, 먹을 때가 있고, 그죠? 춤출 때가 있고, 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모든 때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인간들한테 인간의 한계, 인간의 기한을 정해놓고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들인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런 존재임을 인간은 알아라.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 좀 잠깐, 자, 주석을 한번 참고해 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야 없는데, 그죠? 바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날 때만 있는 것이 뭐가 있다요? 죽을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날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이 땅에 뭘 살아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하나의 인간적인 분복이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그거 자체로 보통 일반인들은 만족하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거에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여기에 다 이거는 모든 인간들은 다 포함되는 거죠.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그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인 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주시는 영원한 복은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건 한계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해 아래에서 한계. 그래서 인간은 뭐다?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특히 종교인들, 그죠? 일반인들은 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 영혼을 추구 안 한다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인데 뭐 아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심취할 수밖에 없느냐? 쾌락에 심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도 쾌락에 심취해가지고 보통 살죠. 자기가 좋아하는 욕망에 따라가지고 저자신부터 시작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렇지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좀 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고하는 동안 자, 이 땅에서 수고하는 동안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석을 잠깐 읽어보면요. 즉, 구조적 모순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최선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은사대로 먹고 마시며 삶을 즐기는 것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자, 특히 본절에서 수고하는 중이란 노동의 신성함을 엿보게 한다. 그죠? 즉, 노동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적 사명으로서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죠?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타락 전에 이미 창세 때부터,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바로 신성함, 그죠? 수고하는 중이란 노동의 신성함을 엿보게 한다. 자, 창세기 25장을 참고하라고 그랬죠. 다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노동은 보다 힘들게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할 사역으로 변모되어졌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에 19절 말씀에 하면은 그죠? 그전에는 이 노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성함이고 즐거움이고 누리는 하나예요. 그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힘들게 땀을 흘리며 놀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그전에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뭐 동산 과실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뭐 너희 마음껏 다 먹어라. 이런 거였어요. 그죠? 마음껏.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따먹는 그 즐거움 있잖아요. 따먹는 그 즐거움. 그죠? 마음껏 내가 골라가지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싶으면 먹고 마음껏 네 임의대로. 그렇지만 전제가 있죠. 하나만 먹지 말아 그랬잖아요. 뭐 어떤 나무의 열매 실과. 그렇죠.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더 이상 뭐 반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예,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신적인 존재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뭐 그래 나쁜 거냐. 자꾸 나도 하고 싶고 이 인간의 본성으로 이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딸을 먹고 난 다음 뭐가 생깁니까? 자기 기준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뭐 좋고 이거는 싫고 나도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마음껏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죠? 펼쳐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 그죠? 이런 것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의 저주 현상을 우리 마음속에 생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즐겁게 하나님 주신 환경에서 따먹고 즐겁고 누리면서 그죠? 욕심도 없이 그죠? 노동을 하면서 즐겁게 네, 뭐 경작을 하면서 그죠? 예, 농사를 지으면서 즐겁게 살았단 말입니다. 가축을 기르면서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의 그 사명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제 기준, 욕망, 그죠? 이 시기, 질투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죠? 핑계 대는 거. 뭐 뭘 따먹으러 말려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려하면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따먹었다. 이렇게 핑계해버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뭡니까?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해지는 게 쉬운 말로. 예? 사악해지는 거죠. 감히 하는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예, 자기가 먹고 좋다고 나한테 주니까 나도 먹었습니다. 내가 뭐 그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담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가정 속에는 맞잖아. 예? 하나님이 그래 이 여자 안 만들었으면 그리고 뭐 선악과를 이 여자가 내한테 먹으라고 권유 안 했으면은 내가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낸다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인간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지. 근본 뭐 창조주 앞에는 그 말이 뭡니까? 해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해당이 될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감히 인간이, 그죠? 잘못을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그렇게 인간은 핑계 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바로 문화적 사명으로서 사람이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죠. 자, 먼저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나오죠. 1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심이 그대로 되나. 자, 생물을 다 만들었어요. 동물과 짐승 할 것 없이 가축. 그 다음 25절에 하나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25절에.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들로 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에 뭡니까? 그래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근본적으로 바로 24절, 25절과 관계된 내용이다. 그죠? 인간을 만든 목적.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특별히 만드는 거 뒤에 보면, 그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만들 때 1장 24절, 25절, 26절에 하면, 그죠?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뭐 하냐? 목적 있잖아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그죠? 이 얘기. 그대로 이해됐죠? 어렵지 않잖아요. 24절, 25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28절 생육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각종 땅의 모든 생물, 이제 바다, 앞부분에 바다 만드는 얘기 났잖아요. 6일째 먼저 동물 만들었잖아요. 사람 만들기 전에. 이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거, 다 나오잖아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그래서 28절은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그죠? 그래서 다섯째 날, 그죠? 만든 거, 하늘의 물고기, 그죠? 공중의 각종 새들, 이거 넷째 날 해와 달 별 만들었잖아요. 다섯째 날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들 전부 다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하기 전에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라? 다스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은. 쉽죠? 이 본문 내용만 쭉 읽어보면. 자,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제 창세기 17장까지도 연관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볼까요? 이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빵을 걸쳐놨죠?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 후손 그 얘기입니다. 심히 번성. 다음에 뭡니까? 왕들.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가나안 땅 준다는 거. 그죠? 이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인 거죠. 물론 노아 때부터 생육 번성하라 그랬죠. 인류는. 노아 때부터 생육 번성하라. 인류의 생육 번성 얘기고, 그죠? 아브라함 때 한 얘기는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선민,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창세기 17장 이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육 번성해가지고, 가나안 땅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지고 70만 대군이 그죠? 나오잖아요. 생육 번성해가지고 70명이 들어가지고 그래가 뭡니까? 여호수아 사사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역대기 상하에서 뭡니까? 다스리잖아요. 왕들이. 이 언약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서 바로 창세기와는 뭡니까? 이 내용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언약과 그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언약은 엄격하게 다른 내용이 구분된다. 물론 이 언약이 비슷하게 개성됐다 그러면 뭡니까? 똑같이 개성돼요. 개성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그대로 한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개성이고 이것은 뭡니까? 엄격하게 창조 때 문화적인 명령으로, 창조적인 명령으로, 문화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앞부분 내용은. 그죠? 자,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연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죠. 아, 그렇게 보면 되네.
네, 오늘 처음 들었어, 내한테. 그런데 앞에는 인류, 뒤에는 이스라엘. 예, 그렇지. 그렇게 보면 돼.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예. 자, 우선, 그렇게 보내,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근거를 조금 더 보내면 뭔가. 이게 왜 문화적인 명령이고 앞에 인류적 얘기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그죠? 강이 에덴에 설렁아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되었으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째 강이 있는데 에덴 동산 주위에 강이 있는데 비손강이 있는데 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금 뭐 순금이고 베들리엄과 이거 어떤 향수를 말한다 하더라고. 어떤 분들은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호마노는 보석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보석도 있고 자, 뭐 호마노 같은 경우에 뭡니까? 판글 흉패에 붙이는 거. 그리고 견장, 그죠? 대제사장의 복장에 보면 양쪽에 견장, 이름 있잖아요. 좌우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딱 있잖아요. 다 호마노 보석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많은 이 금들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성막과 또 뭡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전부 금으로 도배하잖아요. 뭐. 예? 입히고 기둥과 그죠? 온갖 것들을 금으로 치어가 만들고 예?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촛대부터 시작해서 금촛대.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미리 뭡니까? 이때부터 뭐죠? 뭡니까? 자원을 개발해가 그 문화 명령으로 봐야만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수많은 금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영원한 예루살렘의 상징인 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들이 이렇게 금을 땅에서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이미 전제로 창세기 2장 때부터 뭐 에덴 동산 주변에 뭐가 있다. 이런 땅에 수많은 금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뭐 개발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를 이뤄라. 그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만약 이것이 문화명령으로 안 본다면은 뭡니까? 이 뒷부분 내용이 다 모순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강의 이름은 뭐 기원이고 셋째 강은 깃대가리라. 그죠?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다. 아무튼 동방 이 지역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뭐 주력 28장 호마노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금태 물리고 보석을 만들어 가지고 앨범 만들 때 그죠? 두 보석 가지고 앨범 아까 설명드렸죠. 판글 흉패 써인다고 다 나오죠. 네, 근구절 창세기 28장 다 있습니다. 또 호마노 비곡으로 다 금태 물리죠. 보시죠. 이때 뭐 어떤 땅을 개발해 가지고 그죠? 보석들을 캐지 않는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 문화 명령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맞다는 거죠. 금고리 만들고 두 금고리 사슬로 어깨에 금태를 두르고 전부 다 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이때부터 금을 언급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인류를 번성하고 이렇게 살아라. 땅을 개발하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주룩 28장에 보면 그런데 그 옷 가장대로 돌아가면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 복장에도 금방울 달아가지고 성류가 무늬가 있는 금방울 달아가지고 입고 들어가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것을 문화적으로 개발해가 이래 해야만이 뭡니까? 성경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그가 나중에 말씀을 어기되면 뭡니까? 만약에 금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금방울 만들어 달지 않으면 뭡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소리가 안 나면 죽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이게 뭐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건 창세기 1장 28절 내용이 바로 뭡니까? 다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개발하고 가꾸고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대부분 문화 명령으로 보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뒷부분은 바로 신선한 노동의 가치. 그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움 이것만큼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분복이다. 네, 그래서 일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상당히 복이에요. 근데 일 자체를 뭡니까? 막 힘들어, 막 고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자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잖아요. 힘들고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음식을 먹을 때 뭐가 있어요? 맛이 더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루 종일 놀고 하면은 어떨 때는 뭡니까? 무료하다니까요. 시간도 안 가고 지겹고 배는 고프지 물론.
배는 고프지만은 같은 밥을 먹더라도 뭡니까? 그 맛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맛있게 먹을 때 뭡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편하게 돈 있는 거 가지고 막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이러면 그렇게 사실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인간은 뭡니까? 맛에 그 쾌락적인 오감 촉각에 오감에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이죠. 자, 그런 인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선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결국 인간은 그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뭔다? 반드시 죽게 된다. 그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5절 자, 결론적으로 읽고 마치려 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전제죠.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누가복음 12장 자 부자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비유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부하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뭡니까? 보통 일반인들, 특히 부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뭐? 이와 같은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속에 이르기를 이렇게 재물 쌓아두고 부자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다 사실 이러잖아. 이렇게 쌓아두고 뭡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인생 마지막 노년기에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바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내 영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 네가 그동안에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 놓고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어떻게 그러면 살아라. 마태복음 25장 제가 결론적으로 성경 강론 연구소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경 구절 핵심 구절이 이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과 염소 비유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된다는 논리라는 거죠. 또 내가 말합니다. 거기서 또 내가 더 추가하는 내용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있다. 각자 믿음의 분량, 은사가 있으니까 너무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할 수도 없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자기가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구약에는 뭡니까? 무조건 11조를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신약에는 뭐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 이상, 20조, 30조, 40조, 50조도 괜찮고 자기 믿음 있으면은 또 안 되는 사람은 11조를 못하라도 100의 1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뭘 말합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내가 언제 좋은 일을 얘기하잖아요. 뭐에 대한 자유입니까? 그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율법이었잖아요. 네가 뭐 안식을 어기고 어쩌고 저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모든 율법과 11조라든지 모든 거 구약에 나오는 모든 거에서 자유한다는 거죠. 그 전제는 뭐냐?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서,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누구를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곧 내게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모든 강의의 결국은 이쪽으로 다 쏠리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역사 섭리 가운데서,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우리 가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정해주신,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자라겠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권사님과 또 상렬이가 특별히 오늘 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가치로운 삶인지 우리는 또 모르고, 또 율법적인 삶에 너무나 우리가 얽매여 또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는 오직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서 모든 것이 다 충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또 결국은 이웃을 섬기며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